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직분을 감사히 생각하여 주님 앞에 평생 충성하는 제자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찾는 일꾼의 기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는 그런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오늘 또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제가 제 이제 과거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난 언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 복음을 받고 교회 가서 처음 한 일이 이제 그때는 말씀을 들었지만 들으면서 이제 처음 한 게 이제 청소를 먼저 했더라고요. 교회 청소. 교회 청소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교회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고 또 친해지면서 교회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가 한 번, 두 번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형을 통해 가지고 기타를 배우게 됐는데 그러면서 처음 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이제 기타를 치게 된 거. 그게 제가 교회에 처음 헌신한 헌신이었어요. 청소 빼고. 그래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이제 중고등부 회장을 이렇게 하게 되고 아무 능력 없고 실력 없는데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회장이 됐는데 그게 사람 없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키워가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대학생 돼서 뭐 청년부 회장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는 뭐 찬양 인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직자들과 소통하고 교회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현장에 가게 되고 그 현장에 가면서 복음 받은 게 너무 소중하구나. 이 구원 받은 게 너무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부를 거쳐서 대학에 가서 완전 무너졌다가 대학에 가서 완전 무너졌어요. 영적 상태 완전 무너져가지고 도피처로 이제 삼아서 도망간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이 흐름을 계속 타면서 어느 날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라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는 복음의 답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청년 뭐 담당을 하면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전도사 됐을 때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나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주변에 막 능력 있고 실력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이 전사님 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참 이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현장을 이렇게 가게 하시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목사님을 뭐 옆에서 조금 돕고 목사님이 조금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젊으니까 뭐 컴퓨터 쪽으로 뭐 타자 쪽으로 제가 잘하니까 뭐 논문도 그다음에 뭐 필요한 것들 막 이렇게 처리해주고 하면서 현장을 같이 가게 되고 목사님이 신방 가는 거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전도사로 부르고 왜 나를 하나님의 교역자로 세워서 이 전도 운동을 해가시는지 이유가 발견되고 그러면서 현장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왜 나를 하나님 이렇게 복음 주셔갖고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전도사가 되니까 전도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음의 일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가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많은 현장을 보게 되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여러분이 뭐 힘들다, 어렵다, 뭐 예전에는 그러세요, 뭐 이렇게 막 제가 요동도 하고 뭐 같이 뭐 이렇게 요즘에는 별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축복해 갈 거를 알기 때문에. 진짜예요. 제가 여기서 틀린 말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굉장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걸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세우기를 원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여러분 가정과 가문 현장에 지속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까?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소원하는 게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 복음 전달하는 건데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교회 누굴 통해 하십니까? 제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직분을 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은 것 같죠? 어제 제가 저기 밭에를 잠깐 갔다 왔는데 밭에 가보니까 누가 또 막 앞에 나무를 잘라놓고 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하셨겠지? 그래 말이야. 저거 누가 하겠노? 누가 가고 들어가고 뱀 나온 데 들어가가지고 풀 치고 그거 하겠어요? 야, 그래. 장로님 계시니까 저렇게 풀도 치지.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해주셨네. 집사님 해주셨네. 식사 안 하면 누가 저녁 식사를 해주겠냐, 여기서. 누가 밥 해주겠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뜨거운 불 앞에서. 그래야 하는데. 그래 말이야. 참, 소중하시네. 저녁까지 어제 성가대 늦게까지 뭐 요즘에는 늦게까지 하시더라고. 9시 반 때는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시고. 그래서 나 먼저 갔는데. 그 시간까지 연습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곤한데, 와가지고 하면서. 그래 말이야.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근데 그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살지만 여러분이 사는 거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줘서 교회를 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직분을 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힘을 주고 능력 주고 경제 주고 환경을 다 바꿔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이 혹시 이것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아이고 나는 바빠요. 이제 복을 차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 생각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저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누구 수준이냐면 내 수준이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내 수준.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제가 전국과 팔도 세계를 돌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 여기 앉아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디든지. 근데 하나님 문을 여시는데 전국 팔도 열었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어디든지 가겠다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여시고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머릿속에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되지. 이래서 안 될 거야. 혼자 머릿속에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걸 내가 제한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의 수준은 항상 내 수준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수준을 걷어내버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뽑을 때 훌륭하고 잘하고 능력 있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만 성령, 지혜,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 뽑으셨거든요. 저는 한 교회를 17년 이상 섬기고 제가 지금 여기 두 번째 교회에 27년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 보잖아요. 목사가 되고 또 모든 교회를 다 보잖아요. 항상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교회를 잘 인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깊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런데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못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계속 지속을 해요. 누가 응답받냐? 뽑혀져 나간 사람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통로 삼아서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계획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뭔가 뿌리내리지 못하면 뽑혀져 나가요. 그런데 내가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교회에 뿌리내리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으로 한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그 개인과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시는 게 보여요. 우리 실력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 있어 이 자리 쓴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하암이가 대표 기도를 예배자 그때 했는데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나한테 심장 만져봐.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 아빠는 왜 이렇게 앞에 가서 잘해? 아빠는 자기가 볼 때 아빠는 여기서도 어디서도 뭐 메시지 할 때마다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뭐 떨리지 않고 하는 게 보였나 보죠.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래서 저는 제 힘을 다 뺍니다. 제 힘을 빼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가면 하나님 일 안 하셔요. 내가 힘 빼면 아버지가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 빼고 난 안 됩니다. 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일에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땅 살면서 마귀 종로로 타다 평생 마귀 종으로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중심하시고 여러분 막 힘을 주십니다. 늘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막 능력을 더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놀랄만한 일들이 여러분 현장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보여지니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혹시 직분이 주어졌다면 그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것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제가 그 조금 배웠던 그 기타가 코드 몇 개로 쳤던 그 기타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은혜 받는 시간표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기능 가지고 내가 작은 헌신했는데 그 작은 헌신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김 집사님께서 교회 앞에 뭐에게 발열 체크기를 갖다 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맨날 귀에다 꽂았잖아요. 그 맨날 앞에 서 있어 꽂아줘야 되잖아요. 거기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요. 애들이 갖고 놀아. 띵동 배달의 민족. 띵동 배달의 민족. 그 얘기 하는데요. 그냥 오는데 이거 기쁘잖아요. 뒤에 이거 등도 막 안 갈아가지고 오래돼갖고 뒤에 어두웠는데 나도 몰랐는데 오늘 뒤에 갈아놨더라고요. 봐봐요. 여러분이 그냥 작은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기능이잖아요. 그 작은 기능이 교회에 하나님이 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돼요. 예전에 저는 뭐 목사님께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게 막 운전이에요. 목사님 가실 때만 매 운전해드렸다니까. 그 목사님 옆에 주무시고 말도 별로 안 하세요. 주무셔요. 난 매 움직여요. 서울 갔다 오는데 다 자. 15인승 이스타나에 한 명 나만 빼고 14명 다 자요. 그 우리 전도사님 머리만 붙이면 주무시거든요. 그걸면서 자요. 아 이게 미쳤나. 내가 2시간 난 또 이제 피곤하니까 저도 막 서울에서 2시간 10분 만에 막 밟고 와버려요. 막 140, 150 밟고 나 어떻게 온지 몰라 사실은. 근데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훈련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 받으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잖아요. 그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내가 은혜 받는 차원에서 헌신이지만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를 세워가고요. 그 교회가 세워져야 지역과 민족과 시대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일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일꾼 찾고 계시냐? 영혼구원과 민족과 만민, 천하 만민에게 땅끝에게 이 어린 양에게 복음 증거할 그 일꾼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굴 통해 하시냐?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문제가 뭡니까? 일어난 문제가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이 사도들이 활동을 하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했어요. 얼마만큼 되냐? 막 2만 5천 명 되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야,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뭐가 많아지겠어요? 일이 당연히 많아지죠. 행령이 당연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일보다 이 공개를 일삼고 접대하는 일에 삶의 순위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말씀 선포고 예배고요.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일은 없어요. 교회의 모든 일이 이것보다 앞서면 안 돼요. 모든 일이 전도와 선교와 연결돼야 돼요. 아멘? 근데 이거를 제쳐놓고 구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예루살렘 교회에 원래 히브리파가 있고 또 헬라
쓰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되는데, 이제 헬라 사람들이 이제 헬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 포함 안 되니까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빠지니까 컴플레인을 걸겠죠. 원래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좀 선민 의식이 있고 지역에 살던 사람이니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7 집사를 택하라 그런 거예요. 집사 7을 택하라. 여러분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이게 헬라어인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냐면 섬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직분 맡으신 분들은 자리와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섬기는 종이에요. 목사가 종이잖아요. 그죠? 목사가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는 청직이에요. 그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것은 섬기고 종으로 사람 살리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현장에 한번 시간표를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도 2019년도 아마 6월쯤에 저희가 임직식을 했는데 그때가 우리 교회 세워지고 7년 만에 처음 한 임직식이었어요. 그래서 7년 만에 교회 세워지고 임직식하고 8년째 교역자 세워지고 또 이거 9년째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마음다고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이 세워지니까 달라져요. 사람이 세워지면. 여러분의 역량이 어느 곳 되든지 그 한 사람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워지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각자가 맡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런 응답 속에 왔고 이제 또 저희 교회도 2년이 지났어요.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을 마음담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받았고 응답받았고 이제 또 중직들을 세워서 앞으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해야 될 시간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일꾼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현장을 보면 알아요. 지금 현장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막 서로 좋아하고 막 교회에서 막 서로 히히덕거릴 시간표가 아니에요. 저 현장에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 못 들어갖고 저주와 재앙 만나 죽어가고 있어요. 저주 재앙 속에 빠져있는 현장을 보면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갈고 어이할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내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맡겨진, 목사님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나와 관련된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이 되면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아버지께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이 국가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치고 들어오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일꾼을 세우는 시간표였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짐으로 그랬어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일삼다라는 말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먼지가 날 만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는데 복음 빼놓고 전도 선교 빼놓고 열심히 하는 거는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접대 일삼는 일을. 이게 이제 문제의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도들 12명이 모여가지고 이 일에 대한 해답으로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냐면 그래 하나님이 찾는 일꾼의 기준이 뭐냐? 뭐 잘 배우고 돈 많고 그게 일꾼의 기준이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은 그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찾는 일꾼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개인 돌아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한 명만 이렇게 하고 있네. 나머지는 별 관심 없나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뭐가 성령 충만한 겁니까? 그러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뭐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요 부러운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권력 앞에 환경 앞에 두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희한해요.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됩니까? 저는 아침마다 그리스도 생각하고 또 차 타고 가다가 그리스도 생각하면 매 감사밖에 안 나와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삶 저주를 꺾고 계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흑암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지금도 마귀권세 꺾는 그 그리스도, 지금부터 지금 완전 재앙 무너뜨린 그 그리스도, 내 모든 지옥 배경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요 이 복음, 이 그리스도 듣는 자는 다 산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게 복음에 담난 사람이요 부족함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도 지혜도 보아도 그 안에 다 감춰져 있고요. 그 안에는 모든 풍성함이 다 있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줬을 때 부족한 복음을 준 게 아니요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복음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 복음에 담난 사람은 우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어떻게 우상이 있습니까? 복음에 다 만나면 우상이 많아요. 왜냐? 좋은 게 많잖아. 근데 복음에 담난 사람은 그리스도보다 좋은 게 없어. 이걸로 행복해. 이걸로 감사해. 그게 오직에 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매일 웃고 다닌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 중에 웃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복음 전해야 될 이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혹시 우리가 죽더라도요. 내가 죽어서 미랄이 되면 또 다른 엄청난 응답들이 일어날 거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복음에 담난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감사하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일에 사용해 주시니까.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렀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일꾼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지혜가 충만.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지혜 충만이에요. 그래서 지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일을 볼 때 살리는 쪽으로. 그게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모든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모든 사람을 돕는 쪽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도자예요. 여러분과 막 반대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뜻이 사람의 뜻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웃어. 누가 여러분 혹시 반대하거나 아 그렇구나 하하하 할렐루야 웃어요. 그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그리고 사람, 환경 여러분이 살리려고 생각하면 그 사람 하는 행동이 귀여워요. 여러분 애기들 하는 모습이 막 귀엽잖아요. 애기들이 하는 모습이 웃기고 귀엽고 그러니까 살리려고 생각하면 그 사람 하는 행동도 다 이해가 돼요. 다 수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임직 받으신 분들 내가 지금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걸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임직 받으신 분들은 아 이게 기준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기준이 이거구나 생각하시고 말씀 잘 받고요.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뭐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아이 뭐 하나님 알면 맞죠. 하나님 알아요. 근데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지 여러분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절대 인정 안 하는데 나 혼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저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이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 했다고요? 사랑스러워 간다 그랬어요. 우리 중직자들은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나 저 중직자 닮아야 되겠다. 나 저 권사님, 나 저 장로님, 나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진짜 인도 받아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하시고 이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은 증명된 사람이에요. 증명된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힘이 부족하면 힘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일꾼의 기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또 어떤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그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 돕고 세우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얘기할 때요 칭찬해야 돼요. 막 소개시켜주고 싶고요. 여기 청년들 있잖아요. 여기 청년들은 우리 여기 어른들이요. 야, 우리 교회 괜찮은 청년 있는데 진짜 소개시켜줄 만큼 돼야 돼. 에이, 얘는 거르고 얘는 거르고 없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진짜 소문날 만큼 응답 받으세요. 그 진짜 하나님 앞에 인도 받으면요 결혼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미래가 걱정된다. 아니 여러분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라니까. 그러면요 막 소문 나가지고요 줄 서 그냥 우리 그런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아 지금 잘 때가 아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라.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문이 나야 돼. 소문이 여러분 현장에. 아멘.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증인 돼가지고 앞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델적인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일꾼이 세워지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왕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왕성해져요. 저는 이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장로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권사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집사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청년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 사역하면 하나님 제게 응답 주시고 미국 가서 사역하는 응답 주시고요. 나는 어느 곳에 현장 가서 사역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 성도를 돌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씀 증거의 비밀이에요. 나는 그냥 학교 가서 사역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돌보시고요. 나는 뭐 전주대 가서 사역하는데 전북대 사역하는데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 죄 청구천사 통해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마다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통해서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은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은 현장의 목회자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있는 이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은 누가 지켜요? 독수리 오영재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현장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 내가 이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할 때 그 현장의 저주 재앙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계신 곳에는 지구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중직자 계신 곳에는 기도하고요. 단을 쌓으면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현장의 응답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여기 와서 서로 포럼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지. 일주일 내내 핍박받고 밖에서 힘없고 뭐 아무 응답 없이 주일날 오니까 매일 부신앙만 얘기하고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그 중직자가 안 되는 거 계속 얘기해보세요. 밑에 듣는 사람 엄청 짜증나지. 근데 가서 응답받은 거 하나님 주신 거 그거 가지고 포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 살죠. 교회 살죠.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죠. 현장 살죠. 그거 가지고 교회 오죠. 교회 살죠.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중자들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뭐가 됩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요.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거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요. 막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여러분 가는 곳에요. 저 막 총회장님 막 이런 사람들이 복음 앞에 막 회복하고 돌아온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밖에서 일반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5분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스도만 전달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수십 년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만 말해야 되는 이제 이유를 지금 발견하고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겠다고 하고 이 복음 위해서 완전 올인하겠다고 그 다짐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이단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틀렸다 하고 잘못됐다 하고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냐고 뭐 하는데 이 복음 앞에 복음만 말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계시는 목사님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매일 기도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합니다. 전주 지역에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어떤 도예요? 그리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니 그분들이 뭐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고 목회 경험도 많은데 뭐 거기서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 왜 듣고 있겠어요? 근데 복음 앞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목사님들도 신학교에서 배웠지만 확신 없이 말하는 복음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에 생을 걸었어. 여기에 생을 걸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런 중직자의 응답과 앞으로 미래 중직자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 부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고 미리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 잘하는 거 있잖아. 미리. 미리 응답받아. 미리.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중직자 되거든. 이 축복을.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로 미리 응답받으세요. 내가 여기 젊은 애들 뭐 안수 집사 나이가 안 돼. 나이가 안 돼요. 30살 이상 돼야 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 기다려야 되겠다. 미리 응답받으라고. 미리 축복받으라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있잖아요. 제가 뭐 밖에서 막 실패하고 막 사회생활 하다가 막 목회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바로 이렇게 전도사 되고 이게 했는데 저하고 같이 신학했던 분들 나이가 저가 20대 그분들 40대 막 50대였어요. 제 신학교 동기인데 김재혜 목사님은 저 동기거든요. 우리 아버지 나이뻘이요. 근데 저랑 신학교 동기예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젊을 때 복음 받고 생명운동에 생을 걸고 이 복음운동 하는데 계속 보여지고 응답이 계속 보여지고 뭐예요 그게? 미리.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미래 중직자들은 미리 응답 받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평생 이렇게 하나님 일에 충성하다 갈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일꾼의 기준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공개를 일삼거나 또 뭐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복음 뭐 그러면은 그 일이 필요 없어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 사라지고 일만 하고. 옛날 유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죠. 집회를 하러 갔는데 권사님들 뭐 중직자들이 다 밥한다고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작했는데 아니 목사님 다 어디 갔어요? 우리 권사님들 다 밥하고 있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충격만 받지 말고 은혜 받고 이제는 이거 가지고 나만 행복하지 말고 다른 사람 살리도록 아멘?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릴 때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갑절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현장에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내가 있는 현장은 내가 책임지고 안 일어나거든. 혼자 말씀을 보고 주보 펴놓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 찾으세요. 그러면 갈급한 사람 반드시 붙여줍니다. 그러면 다락방 하면 돼요. 그곳에 말씀 운동하면 돼요. 그러면요 그게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지? 핍박이 오겠지. 커지면 핍박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남겠어요? 제자가 남아요.
생을 건 제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응답도 뭐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응답을 계속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답을 얻으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일꾼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로마서 16장의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중한 제자들을 오늘도 복음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는 제자들로 세우기 위해 오늘도 귀중한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미리 응답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중요한 일꾼들을 세워서 지역마다 전도운동 일어나고 생명운동 일어나고 복음운동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잘 박혀서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들 되도록 그래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